어제는 세 번이나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듣기만 좋아하고 위로받기만 좋아하고 순종하지는 않은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아주 꾸짖었던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너희 조상들과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냐, 하나도 다른 구석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좋은 말을 들으러 갔다가 호된 꾸지람과 심판의 말을 들으니 이 장로들의 낯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내일까지 말씀인데요. 도대체 조상들 그리고 그 후손인 이 시대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지적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가장 크게 죄 지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령과 규례를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별된 인생, 구별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가장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2절이에요.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나와 그들 사이에 징표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구별된 인생, 구별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징표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일 성수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결국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또 그것을 어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말이 본문에서만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4절. 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주었는데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애써 부른 백성들이 안식일을 그러나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보세요. 체면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어도 오히려 완악해져서 안식일을 아주 그냥 신박한 방법으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스스로 부른 민족이 바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원론적인 접근은 이래요. 우리가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접근이고, 본래적 실제적 접근은 뭐냐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완전히 형식적으로 그리고 혼합적인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음,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내일 말씀에도 미리 보면 그게 뭐냐면 상당. 여러분 상당이란 말을 들을 때 우습게 그냥 귀 흘려드리면 안 됩니다. 이 상당이란 말은 편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상당입니다. 아니, 성경까지 가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공도 들여야 되고 무서운 제사장도 봐야 되고 거리도 있고 다 그쪽으로 모이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예배를 만든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산에다가 당지어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간단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했다라고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고 여러분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삶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규례나 명령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산당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산당 예배는 뭐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냐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속옷 차림으로 드려도 되는 예배, 그죠? 대충 드리는 예배. 드리다가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만들 수 있는 예배. 그죠? 친구 전화도 받을 수 있는 예배. 듣다가 지루하면 핸드폰 볼 수 있는 예배. 또 말씀이 은혜 안 받으면 다른 채널 돌리는 예배. 그죠? 그러다가 배고프면 얼마든지 냉장고를 뒤질 수 있는 형태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린다고 막 집중 안 한다고 막 다그치면서 본인은 전화 오면 받고 그런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솔직히 예배입니까? 뭐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만 물론 상황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허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산당 예배처럼 우상을 섬기는 예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요 정지라는 말입니다. 멈춘다는 말이에요. 멈춘다. 반대로 말하면 정지가 불가능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제 마음 같으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어떤 날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경책 딱 하나만 들고 예배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그냥 뭐 우리 그 학교처럼 있잖아요. 예배 본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다 수거하고 그리고 막 볼펜까지 그냥 다 메모지 다 수거하고 그렇게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예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예배하면서 엄청 열심히 적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 분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매주마다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이분은 진짜 말씀에 엄청 집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찬양 인도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책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설교할 때 받아 적은 이제 그 똑같은 공책을 탁 저한테 펼쳐 보이면서 자기가 열심히 세운 계획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설교 내용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자기 지분이 엄청 많은 분이었거든요. 교회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서빙고 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재훈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자기밖에 없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축복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주변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길게 하면 아마 온 집을 청소할 것 같아요. 어떤 이는요, 심지어 기도 시간에 종이 접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기도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이게 예배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합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예배가 은혜 받게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배,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예배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상당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러 나왔으면 죽어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내가 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죠? 그럼 예배 시간에 죽으세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임재만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는 사람은 얽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얽매임으로 오히려 자유를 누린 거죠. 진정한 자유는 얽매임에서 옵니다. 통제에서 옵니다. 그분께 얽매임으로, 그분께 통제당함으로 그 안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